오늘은 기묘년 토끼띠입니다. 성경에 토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 30장 본문에 토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잠언 30장 24절 읽겠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어서 메뚜기, 도마뱀, 토끼, 개미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왜 개미, 토끼, 메뚜기, 도마뱀 얘기를 왜 성경에 섞겠습니까? 그 속에 담긴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읽습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자, 25절 제가 읽습니다. 힘이 없는 종류로 된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미리 겨울 준비하는 개미. 그다음 26절이 중요합니다.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사반이 중동 지역에 사는 토끼입니다. 중동 지역의 우리나라 토끼에 해당하는 동물이 사반입니다. 그러면 소중한 성경 말씀에 토끼 얘기를 왜 썼을까? 말씀드렸거니와 거기에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토끼가 자기가 약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집을 어디에 짓느냐? 바위, 반석. 바위가 갈라진 틈에 자기 몸 겨우 들어갈 자리에 집을 짓습니다. 밖에서 먹이를 구하고 지나다가 자기보다 큰 짐승이 해치려고 달려들면은 얼른 바위 사이에 자기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치려던 짐승이 몸집이 더 크기 때문에 밖에서 기다립니다. 집에서 나오도록 기다립니다. 그러다 안 나오면 돌아갑니다. 그 바위, 반석이 자기의 보호하는 그 피난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바위, 반석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교훈으로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 토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0장 1절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평소에 읽으면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영적 의미를 잘 깨달아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어야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 아래는 광야 40년을 행진할 때에 구름 아래 행진했고, 바다는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넨 것을 말합니다.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약 사건에 대한 영적인 복음적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건넜는데 그게 세례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세례받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홍해 바다 밑을 지난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물세례 받은 것이다. 구약의 사건과 신약의 복음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구약 시대에 홍해 바다 밑을 육지같이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받는다고는 상상도 못했겠지요. 그러나 그의 신약의 복음적으로 이해하면 그의 세례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밑을 지난 걸 생각했겠습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홍해 바다 밑 땅을 육지같이 걷는 것이 우리 세례받은 것이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하도 신기해서 이것이 뭐인가? 이것이 먹고 이 만나입니다. 만나란 말이 이것이 뭐이지? 이 만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만나로 그렇게 40년간 살았습니다. 신령한 음식입니다. 그러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신 것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가 뭐겠습니까? 뭐 코카콜라나 칠성 사이다 그런 거는 차원이 다르지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물 마신 것이 신령한 음료입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그 바위, 그 반석, 그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잠언 30장 이 말씀에서 중동 지방의 토끼, 작은 토끼지만은 자기가 약한 것을 알아서 강한 짐승이 자기를 해치려고 달궈들 때에 얼른 바위 사이, 반석 사이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보호받습니다. 자기를 보호해주는 반석, 그 바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잠언 30장의 토끼 이야기가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집니다. 2023년 우리가 반석 대신 바위 대신 예수님의 품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와도 불경기가 와도 시련이 와도 반석 대신 예수님 품에서 지켜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반석에서 음료수 나온 얘기가 민수기 20장에 나옵니다. 신령한 음료수, 신령한 물, 민수기 20장 말씀. 그래서 광야 40년 행진하는 동안에 때를 따라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바로 신약에 와서 반석 되신 예수님의 손길,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신광야 가데스에 갔습니다. 그런데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낮에는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밤에는 기온이 극강해서 춥고 한데 마실 물이 없으니 견딜 수가 없어서 지도자 모세한테 와서 삿대질을 하고 원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7절입니다. 민수기 20장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너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반석이 나옵니다. 신강야 가데스에 있는 큰 반석, 그 큰 바위에 명해서 물을 내라 하라. 너가 그 반석을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여기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렇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 반석, 그 바위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2023년은 세계적으로 불경기라고 모두 걱정합니다. 3년간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이제부터 온 세계적인 불경기로 모두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백이 누굽니까? 큰 바위 되시는 반석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랍에미레이트 거쳐서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고 왔지요. 지금 귀국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아랍에미레이트에서는 40조 투자를 받고 또 지난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왔을 때도 42조 투자 받고 그리고 스위스 다보스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나는 한국의 제1 세일즈맨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항상 문이 열려 있고 항상 내 방도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국의 상품, 한국을 세일즈하는 것. 자기 입으로 세계 지도자 경제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한국의 제일 세일즈맨입니다. 그걸 흉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나라 경제 살리려고 세계 앞장서서 그런 그 참 정성이 참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세일즈보다 더 위대한 복음 세일즈입니다. 복음 세일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세일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해서 거의 한 60조 가까운 그런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참 국민으로서 박수를 보내야지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가 싫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자랑거리가 아니고,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실에 앉았으니 따분하고
그래서 가출을 해서 1년 반, 2년 가까이 저 전라남도로 진해로 남지로 다니면서 그렇게 무전여행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바늘 장사를 했어요. 바늘 한 첩에 12개 들었습니다. 시골에 가서 그 한 첩 주고 밥 한 끼 얻어 먹고 또 팔고 또 그러고 또 장마다 돌면서 약품 광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이다 몸에 많이 익혔어요. 1년 반 만에 다시 들어와서 공부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도 내가 철학 공부를 했는데 이 철학이란 것이 뭐 질문만 있고 정답이 없어요. 이 맨날 평생 질문만 하고 살 낀가? 내 모교에 조교로 있었는데요. 여름방학 때 서울로 올라와서 주리아 화장품 외판원이 됐습니다. 세상 경험 좀 해야겠다. 주리아 화장품 외판원으로 내가 몇 달 있었는데 내가 성적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이제 어깨에 매는 거기에 화장품 잔뜩 놓고 나서 가지고 평창동이니 뭐 부자 동네 가가지고 초인종을 누르면은 가정부가 나와요. 그때는 식모라 그래서 식모. 그래서 주리아 화장품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화장품 안 사요? 하고 얼른 문을 닫으려 그래요. 그때 눈치가 있어야 됩니다. 빨리 발을 문사에 집어넣으면 못 닫아요. 그래가지고 아가씨 화장품 팔러 온 게 아니고 신상품이 나와서 선전하려고 왔어요. 안 산다니까요. 그러면 아가씨 얼굴에 기미끼가 있는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어머 뭐 별꼴이야. 내가 무슨 기미끼가 있어요. 그럼 아가씨 거울 가져갔던 거 비춰주면서 그거 보세요. 얼굴에 기미끼가 나타날라 하잖아요. 응? 이 그냥 두면요 몇 달 지나면 완전히 기미가 나와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 교육하러 온 거지 팔러 온 게 아니니까 와서 얘기 좀 할게요. 그럼 얼굴에 김이 있다 그러면 들어오라 그래요. 그래 방에 앉아가지고 기미는 왜 생기느냐? 위장이 나쁘면 기미가 생긴다. 위장이 왜 나쁘냐? 뭐 얘기 줄줄줄 하면요. 아유 아저씨 말 잘하네. 혼자 듣기 아깝네. 그 주위에 식모들이 전부 네트워크 있다고요. 응? 불러요. 영자야 우리 집에 와봐라. 화장품 장사가 얘기해 주는데 들을만하다. 한 5-6명 모여요. 거기서 이제 화장하는 얘기를 이제 쭉 얘기해 주면은 일본 여성들은요 기초 화장을 잘하고 한국 여성들은 기초 화장이 좀 불실해요. 색채 화장에 거기에 중점을 두지요. 기초 화장을 잘해야 피부가 오래 가는데 그런 얘기 쭉 하지요. 그러면요 나올 때는요 가방 다 떨이하고 나와요. 응? 그 세일즈의 요령이지요. 요령 그렇지요? 우리 대통령이 세계 다보스 포럼에 가서 한국에 나는 일본 세일즈맨입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복음 세일즈예요.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거인데. 근데 여러분 둘의 교회 갑시다. 이건 인도하는 거지 전도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 교회는 분위기 좋고 하니까 교회로 갑시다.
인도자지 전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세이지 하려면은요, 이걸 제대로 훈련받아야 됩니다. 화장품을 팔든 뭐 약을 팔든 판매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홍보하는 능력이에요. 그 홍보가 PR이죠, PR. PR을 뭐라고 합니까? PR. 여러분 PR 아세요? 피가 나도록 알리는 게 PR이에요. 응? 우리가 복음 PR 하는데 목숨 걸어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유엔주일 학교가 안 된다 그러지요? 천만의 말씀. 우리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은 시골 교회가 하나 있는데 시골 교회인데 유엔주일 학교 학생이 1000명이요. 왜냐? 아이들이 올 수 있도록 PR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PR하는 거예요. 그러고 새벽 기도 때부터 밤까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게 할까? 그걸 기도하고 연구하고 교인들 훈련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고 PR이 안 되는 거지요. PR이 뭐라고요? 피가 나도록 알리는 거다. 응?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님, 큰 바위 되신 예수님, 우리 위험에서 재난에서 불경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 미국의 낸시라는 유명한 여성 실제 인물입니다. 이분이 아주 못생겼어요. 보는 사람이 미안하게 못생겼어요. 거기다 또 뚱뚱해요. 뚱뚱한 데다가 얼굴이 못생겼으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학생 때 비관해가지고 뚱보지 못생기지 그러니까 남학생들은 쳐다보지도 않지. 그래서 자살하려고 약 먹었어요. 3번째 자살 시도했는데 번번이 엄마가 보고서는 응급실에 가가지고 약 먹은 걸 토하게 하고 살렸어요. 3번째 약을 먹었는데 엄마가 찾아내가지고 좀 발견하고서는 병원 응급실에서 이제 살렸는데 아직 자기가 의식이 안 돌아왔는데 엄마 아버지가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한테 여보 우리 낸시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 듣고 너무 낙심했어요. 아, 우리 엄마까지 나를 죽었으면 좋다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심한 우울증이 걸렸어. 안 그렇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이다. 응? 죽을라 해도 잘 안 되는 나는 참 어쩔까. 그런데 그 동네에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터 들으셨습니까? 주로 학원 선교를 주로 하는 좋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회원들이 12명인데 낸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구역에 낸시라는 아가씨가 있어서 비관해가지고 자살 시도를 3번째나 했다. 그 얘기 듣고 토요일마다 모임을 모였는데 꼭 중복기도 했습니다. 1년간. 그 낸시는 모르지. 자기 지역에 있는 내비게이터 모임이 토요일마다 자기를 위해서 중복기도 하는 걸 몰랐지요. 1년 지난 뒤에 그 모임에서 낸시를 모임에 초청했습니다. 초청해가지고 자매님, 우리가 자매님을 위해서 1년간 중복기도 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얼마나 세상을 신바람나게 살 수 있는데 그 우울증 걸리지 말고 자살하려고 하지 말고 인생을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격려한 거예요. 그래서 낸시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Jesus Christ is my personal savior. 예수님이 내 구주입니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 못나고 쓸모없는 인생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값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막 감격에 넘쳐서 나도 하나님 일해야 되겠다. 교회 나가가지고 교회 일하려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도 복음을 위해서 뭘 하고 싶습니다. 뭐 일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니까 골치 아프거든. 응? 뭐 그렇게 못난 얼굴에 전도했다가는 오히려 복음을 뭐 마이너스일 것 같아. 글쎄요, 좀 두고 봅시다. 무슨 일이 좋을까요? 그랬는데 유엔주일학교 하면 되겠다. 자기 생각에 유엔주일학교 아이들을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저 선데이 스쿨에 내가 티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유엔주일 부장 있지요. 부장 장로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부장 장로님이 낸시를 만나보니까 이게 곤란하거든요. 애들도 예쁜 선생 좋아하지 못난 선생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반이 없다 소리는 못하고 지금은 맡을 반이 없는데요. 미스 낸시 혹시 길거리에 가서 학생들을 모집해다가 반을 만들면 맡겨드리지요. 이 순진한 낸시가 그대로 믿은 깁니다. 실제는 뭐 제풀에 떨어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래 사탕하고 뭐 초콜릿도 사가지고 핸드백에 넣고 길에 나가가지고 애들 만나가 얘야 초콜릿도 주면서 선대위에 교회 올래?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 찬송도 배우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전하니까 애들이 타치가 된 거예요. 애들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 첫 주에 5명 왔어. 그래서 정석히 애들 수첩에 적어가지고 매일 전화해주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없었니? 그러고 그 다음 주에는 8명 왔어. 또 한 달 지나니까 12명이 됐어. 아주 아이들을 위해서 생일 잔치 해주고 전화해주고 학교 담임선생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내가 선데이 스쿨에 내가 담임인데 학교 생활이 어떤가요? 내가 도와줄 게 없나요? 담임선생님 만나 얘기하고 학부형 찾아가가지고 얘기하고 정성을 다한 겁니다. 애들이 그 정성에 감동했어. 2달 뒤에 20명 됐어요. 1년 뒤에 200명 됐어요. 낸시 선데이 스쿨이 2,00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8km, 10km 떨어진 데서도 어린아이들이 낸시가 있는 그 교회 가겠다고 나서는 거지요. 그 부모들이 아니야 가까운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니야 그 교회 가야 돼. 왜 그 교회 갈라 하니? 그랬더니 그 교회는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관심. 그 교회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우리가 뭘 고민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그 교회는 관심을 가져줘. 그 교회가요 낸시 선데이 스쿨이 2,000명으로 일어났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복음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그렇지요? 열심히 PR해야 돼요. 미스 낸시처럼 열심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제 무대에 가서 내가 코리안 세일즈맨 일호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세일즈맨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위대한 복음을 세일즈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2023년에 우리가 열심히 투자합시다. 아멘. 못하는 사람은 뭐 그래 못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안 그렇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무슨 그건 왜 그럴까요? 2023년에 우리가 복음의 세일즈맨 됩시다.
그렇지, 진작거리 했어야지. 그래서 예.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대학교 나와가지고 거기 뭐 따분해가지고 쭈리와 화장품 향기 내가 얼마나 도움되는지. 복음 입하고요, 복음 입하고. 그렇지요?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무슨 복을 받았다. 예수 믿고 나니 뭐이 좋다. 복음을 믿고 나니까 이 세상뿐 아니라 죽은 뒤에도 천국이 기다린다. 그걸 여러 가지 실화를 들어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사는 게 즐겁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지요. 그렇지요? 자기 복음을 누리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지요. 그게 천국에 가면요, 면류관이 딱 한 가지 사람만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천국에 면류관 얘기가 없는데 전도했는 사람만 면류관이 있습니다. 전도의 면류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주는 거, PR하는 거, 이게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전도했는 면류관 쓰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토끼해에 중동의 토끼는 자기가 약한 줄을 알고 집을 어디에 짓는다고요? 바위 사이에, 반석 사이에 집을 짓고 거기서 자기 몸이 보호받는 겁니다. 그 반석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반석 대신 예수님의 품에서 보호받고 신바람 나게 살고 행복한 2023년을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석 대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 삭막하고 불경기를 맞아서 팬데믹 전염병을 맞아서 살아가는 것이 많이 숨가쁘고 힘듭니다. 우리는 반석 대신 큰 바위 대신 예수님 품에서 보호받게 하옵시고 안식하게 하옵시고 보람을 누리게 하옵시고 반석 대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명자로서 올 한 해를 신바람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